할렐루야. 오늘 또 새해 들어 첫 주일, 1월 7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감사했지만 2024년도에도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번 듣고 마음의 새기를 이루어나고 오늘 이 이사야의 핵심 가르침을 듣는 또 말씀을 읽는 여러분 모두 평생 이 이사야서를 마음에 담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정확하게 4년 전부터 하루에 꼭 성경을 한 장씩 읽자. 물론 한 장 이상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아주 자세하게 읽자는 그런 이제 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66일 전에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66일 전에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해서 이제 2024년 1월 7일 오늘 주일 66장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이사야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나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후반부쯤에 남쪽 유다 나라의 임금 왕 4명을 섬기면서 활동했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말하는데 그 시대에 자기가 받들은 왕이 4명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이제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 시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시대, 이제 그가 이제 아수르에 관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연대기로 보면은 남쪽 유다 왕 이제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왕을 비롯한 거의 모든 관리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었는데 핵심 내용은 온갖 악행, 죄악을 멈추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특별히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만은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부터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거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것은 아마 멸망당한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침공을 받았고 결국에 이사야의 회개하라, 그리하면 칼로 망하리라 예언한 약 100년에서 120년 후에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도, 거의 모든 관리들도, 거의 모든 백성들도, 또 과거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갔듯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 거의 모든 관리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회개만 하면, 다시 돌아만 서면, 다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다시 희망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또 예언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또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렇게 악행, 우상숭배, 회개하는데 회개 안 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면서 다시 70년 만에 풀려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 후손들이 그때는 회개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니엘,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은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은총이 있죠. 그것은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듯이 언젠가 인류 최후의 순간에 의로운 사람, 죄악을 회개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건져 주시겠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예언도 이제 이사야에 있습니다. 보통 64, 65, 66에 집중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시대에 활동했으며 이사야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성경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헌신과 정성을 보는 것이지,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어준 집이 무슨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처소 마련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창조주시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너희도 다른 이방인도 온 세계 모든 것도 우주도 생겼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 뭐겠어요? 겸손한 자. 뭐 뻐기고 교만 떠는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진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뉘우친 자.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두려움으로 받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즉 겸손한 자.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며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누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요새처럼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 기적을 받는가? 겸손한 자, 진심으로 회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제가 해석도 같이 합니다.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여기서 여러분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우상숭배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우상에게 그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이것은 진실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소를 잡아 번제 드리는데 전혀 회개가 없어요. 전혀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살인하는 거다. 이 짐승 죽이는 거다.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리는 거? 그건 목음을 꺾은 것과 같이 잔인한 것이다. 왜?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돼지 피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번제 드리고 뭐 양을 잡고 이거 돼지 피를 드린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상에게 섬기면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그들은 하나님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또 나아가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지만 그들이 그만큼 잘못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복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앞으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았는데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누구냐? 겸손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번제 양을 드리는데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속은 시커매요. 그것은 오히려 돼지 피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지 않아도 다가서 봤어요. 오라, 회개하라.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다. 자,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진심으로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회개한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형제는 누구겠어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으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악을 행하다가는 돌아서느냐, 이 나쁜 놈 하면서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오히려 쫓아내는 거. 아니 그들이 정상적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면 당신은 이렇게 돌아섰군요. 우리도 돌아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믿음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난 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려. 누구죠? 이렇게 회개한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고, 왜 우리와 같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읽어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리면, 이 말씀은 벌써 그들이 벌 받는 소리, 형벌을 받는 소리, 깨지는 소리, 당하는 소리, 그 비명이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 절대 그런 악행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자, 회개한 자, 어떤 죄에서라도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벌써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우리가 읽고 강의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66장 7절로 14절 말씀은 있는데, 이것은 돌아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산고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유다는, 예루살렘은 그냥 힘만 주면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8절. 자, 이러한 일은 뭐겠어요? 아니, 산모가 산고도 겪지 않고 아기를 쫙쫙 낳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어요? 나라는 절대 하루에 생기지 않죠. 그렇죠. 무슨 계획하고 전쟁하고 군사를 모으고 그래야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하루에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유다, 멸망한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네. 민족은 여러분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죠.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수많은 어떤 점령과 전쟁과 어떤 외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한 이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유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9절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긴 세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은총을 베푸시면 누구에게죠? 회개한 자에게, 다시 돌아선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만 회개하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모들이 상고를 겪고 애를 낳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살았어요. 근데 순간 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외교도 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노릇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설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뭐 이쪽으로 막고 저쪽으로 막고 인부를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만 하면
너희 유다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 이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누구에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니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오랜 세월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7절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하러 오실 때 불을 가지고 오시고 이제 그가 수레를 병거라 그러잖아요. 타고 오시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믿음이 좋아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66장 15절에 17절 말씀은 악한 자들 변장하고 아주 숨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발견해내시고 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사야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것은 이제 회복된 자들,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그들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여러 나라, 문 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 그들을 이제 다 붙여줄 것이다. 어떻게? 19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징조라는 능력을 주어서 표를 주어서 어디 가다 무슨 생기면 딱 마패 이러면 꺼내면 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선발을 해서 모든 나라로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징조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고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먼 나라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에 귀환한 자들 중에 뽑아서 사명을 주고 선교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벌써 몇 년 안에 많은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만들러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을 다시 사역자로 만드셔서 복음을 주어서 모든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각 나라에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청전이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정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듯이 이 선교사들이 이방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뿐만 아니고 외국 각처에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를 삼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사야 66장의 끝부분인 22절부터 23절까지, 먼저 22절, 23절을 같이 읽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 자손, 너희의 나라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너희 자손들을 영영히 번성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죠? 진심으로 회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한 자를 말합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나와서 신앙인은 예배하라는 당부이 있습니다. 자, 이제 66장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변화된 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행복하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 우상 숭배하고 가증스럽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또 우상숭배,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같이 읽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시신을 뜯어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지가 역겨운 마음, 분노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저들이 절에서 망했구나, 이런 이제 감정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선인, 의로운 사람, 회개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을 영영해 주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해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그리고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66장까지를 통해서 악행과 우상을 버리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준다,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도 잡혀가고 거의 모든 관리도 잡혀가고 거의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손들 중에 바벨론에 가서 회개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년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 한 번에 회복시켜 줍니다. 무슨 외교적인 노력도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삼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자들을 일거에 풀어주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해 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질 큰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로 유대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때가 되면 언젠가 악인의 최후의 날이 있을 것이고 선인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천년 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에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읽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지난 66일 동안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 읽고 오늘 66장을 읽은 여러분, 꼭 이사야의 예언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여러분의 한평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자, 이제는 내가 창조한 자들 중에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권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통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요. 그것이 신앙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젠가 수완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즉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심령에 진짜 통회하십시오. 죄를 가짜로 회개하지 마시고 진짜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되시면, 이 권면을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권면을 받은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